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해의 시작점에서 어떻게 시작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의 사람인데요. 이 칸트는 특별히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하고 오래도록 생각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매우 냉철한 사람이 칸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칸트가 젊은 시절에 한 여인과 사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사귀고 나면 청혼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청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이 칸트의 여인이 칸트에게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먼저 청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여자가 칸트에게 얘기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칸트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학자 특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성격에 맞추어서 그때부터 그는 결혼에 대한 연구를 철학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끄집어내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찬성의 글도 읽어보고 반대의 글도 읽어보고 수없이 많은 결혼에 대한 서적들을 읽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칸트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드디어 칸트가 내린 결론은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푼 마음으로 당당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여인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칸트가 그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만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쩌나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네. 칸트가 너무 오래 고민을 하고 연구만 했다는 사실이죠. 칸트의 일화 가운데 있는 이 웃지 못할 이야기는 실화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작과 결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단어와 친구로 등장을 하고 다시 기회라는 단어와 짝을 이룹니다. 인생에 있어서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것 같지만 시간은 정말 짧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인생에서 시간은 너무 짧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비록 칸트가 삶을 방탕스럽게 보내지는 않았지만 미루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연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슬픈 결말을 맞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언제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서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를 올 때의 그 설레임과 어색함과 그 감격스러움이 기억나십니까? 그걸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경북 봉화의 아주 이제 깊은 산골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에 살레라고 하는 예배소가 있었습니다. 그 살레 예배소는 흔히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들어가려면 살래 죽을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동네가 살레였어요. 근데 거기는 한 3가구 정도가 사는 이 깊은 골짜기인데 우리 교인이 한 3가구 살아요. 차를 타고 올라가서요,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 길에 긴 밧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밧줄은 겨울이 되면 금방 얼어버리는 그 지역에 밧줄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서 다시 한 30분을 걸어 들어가면 그 안에 한 집에 있고요. 산을 하나 넘으면 또 한 가구가 있는 그렇게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중간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은 산을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집사님의 믿음과 그 이 상황이 신앙을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슴 설레는 설레임 때문에 매 화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좀 교회 안 와도 되지 않을까요? 그 깊은 밤에요. 산골의 그 깊은 밤에. 그런데 랜턴을 켜면서 아이는 무섭다고 아빠 품에 꼭 끌어가서 엉엉 울면서도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그 깊은 밤을 온 가족들이 함께 랜턴을 비춰가면서 1시간이 넘도록 산을 넘어서 왔다가 다시 깊은 밤 산을 넘어가는 그런 감격 말입니다. 저의 교회의 첫 출발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드름 투성이에 머리가 뻑뻑 민 이 중학교 학생이 교회를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교복을 다리는데 그냥 칼처럼 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리고 또 다리고 그렇게 하고 바지 주름도 다리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뭐 진주 정도 되는 곳에 통학을 했는데 거기 가는 동안 의자에 앉지를 앉았어요. 왜냐하면 의자에 앉으면 바지 주름이 없어질까 봐 앉지도 않고 서서 있다가 학교에 가서도 어디에 앉느냐면 책상이 있으면 의자가 있으면 그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터 앉은 채로 오전 내내 공부하다가 교회를 갔던 그런 감격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출발선상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지금부터 다시 함께 뛸 준비가 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자 미상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뜰에 꽃을 피우고 싶으면 지금 뜰로 나가 나무를 심으십시오. 내 뜰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상 당신은 언제나 꽃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 꽃을 피우는 사람은 될 수 없으니까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당신으로부터 날마다 멀어져 아무리 애써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은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뿌리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지금 좋은 생각의 씨앗을 마음밭에 뿌리십시오. 지금 뿌리지 않으면 내 마음밭에는 나쁜 생각의 잡초가 자라 나중에는 애써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려도 싹조차 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이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정말 값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밀레니엄이 다가오기 전에 그 두근거림이 지나고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25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또 주셨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지금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년 뒤에 열매를 원한다면 지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올해의 화단을 보면 작년에 뿌려졌던 씨들이 올해 어떻게 꽃을 피울까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내년은 더 기쁘겠지요? 우리의 기대감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런 부풀고 아름다운 기대감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도 삶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어떤 나무도 지금 심고 돌아서자마자 결과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을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 남자분 세 분이 심각한 토의가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팡이용 나무를 벨 때는 언제 베어야 그 나무가 좋을까?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죠. 이 지팡이용 나무는 어느 계절에 베어야 제일 좋을까요? 겨울, 가을, 여름. 이렇게 토론이 붙었어요. 3명의 남자가 둘러앉아서
지팡이용 나무를 어느 계절에 베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다투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사람은 수액이 올라오는 봄에 베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봄에 베어낸 나무로 만든 지팡이는 튼튼하면서도 탄력성이 강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두 번째 남자는 여름만큼 적당한 계절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들이 자라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는 때가 여름이기 때문에 좋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남자는 두 사람이 다 틀렸다. 지팡이용 나무를 베어내기에 가장 알맞은 계절은 가을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이르러서 수액이 나무를 완전히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다투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완강하게 자신들의 고집을 더욱더 꺾을 생각이 없이 다투기만 하니까 마침내 그들은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에게 한번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 어른은 지팡이용 나무를 항상 짚고 다니니까요. 그리고 그 어르신에게 이래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지팡이를 만들 나무는 어느 계절에 베는 게 제일 좋습니까? 어른이 말하기를 어느 때가 가장 좋은 거 아니? 당신들이 마음먹은 바로 그때가 제일 좋지. 지금 당장 급한데 뭘 기다리나? 그러는 것입니다. 맞나요? 급해 죽겠는데 가을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아닌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이며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시작할 때라는 시간적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것이라는 제한적이면서도 명확한 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만 한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까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그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동서양에 있어서 달력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력과 달을 중심으로 하는 음력의 그 두 개의 달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나 동양은 예로부터 음력을 중시했고 농사의 방법과 파종의 시기 등이 음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냥 달력 주면 안 좋아하고 농협이나 그 다음에 저런 데서 주는 음력이 크게 표시되어 있는 그거 주면 좋아합니다. 그림 나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달력의 기산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1월 달의 유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로마 광장에는 높은 대리석 받침대에 야누스라고 하는 신상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의 방향으로 바라보는 한 몸에 두 방향으로 바라보는 이 얼굴, 야누스라는 신입니다. 이 야누스라는 신은 머리가 둘입니다. 한쪽 머리는 해가 지는 쪽을 향하고 있고 다른 한쪽 머리는 해가 돋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은 매년 첫날이 되면 야누스 신상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를 살아갈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야누스라는 말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것은 뭐냐면 야누스가 앞과 뒤 동시에 보는 것처럼 지나간 해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다가올 해를 바라보면서 성찰과 계획을 준비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달력 혹은 일력이나 음력은
시간의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유대 민족은 달력이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닙니다. 종교력입니다. 전체의 움직임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 해의 시작이 선언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달력이 형성될 수 있을까? 그 원인은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사건, 곧 출애굽하는 그때를 기점으로 새로운 원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문 임방과 설주에 뭐를 바릅니까?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칼을 든 천사가 패스 오버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기는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요?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버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서 지나가는 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그 천사로부터 보호함을 받은 그날, 그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한 그 날이 그 해의 첫날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의 시작은 우리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유대력으로 얘기를 하면 니산월이라고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3월경에 해당이 됩니다. 6월절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 그들의 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수천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신앙적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을 때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새벽기도회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아마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분통이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의 왕들이 그렇고 그들의 백성들이 그렇고 그들의 삶이 그렇고 그들의 선택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는 그들의 군사력이 미약하고 그들의 힘이 약하고 그들의 경제력이 약하고 그들의 인구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가장 큰 적이라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이 그들의 삶의 원리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혹은 한 주, 한 달의 시작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주일의 시작에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우리는 1년의 첫 시작에 누구와 함께 한 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 인간적인 계획과 시간들, 수없이 많은 스케줄들 속에서 주님은 과연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1년 동안의 스케줄에 가득 차 있는 수없이 많은 스케줄들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삶의 계획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그분이 계셔야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그분은 내 곁에 계시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분은 나를 지키시며 내가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깨어서 우리의 밤과 낮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기별자가 새해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기별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들 앞에 더럽혀지지 않은 백지를 펴놓는다. 이 위에 우리들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올바른 목적과 순결한 동기로서 이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자. 마음에 품었던 모든 행동들은 기록하는 천사의 펜으로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 그대는 심판이 시작되고 그 기록책들이 펼쳐질 때 그것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새해가 좋은 이유는 뭘까요? 기록된 게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땅 따먹기라는 게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리 씨 알아요? 몰라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알아요? 땅 따먹기를 알면 옛날 사람인데 그냥 맨 땅에다가 조그마한 동그라미 하나씩 그리고 조그마한 돌이나 뭐 이렇게 튕길 수 있는 거 하나 놓은 다음에 그것을 3번 쳐서 이렇게 땅을 점령해 가는 겁니다.
너무 넓은 땅보다는 골목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게임인데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남의 땅을 찔러서 이렇게 따먹기도 하고 말 그대로 땅 따먹기입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한쪽이 너무 땅을 많이 먹은 다음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원대한 게임의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하자? 다시 하자. 그럽니다. 다시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그어졌던 거대한 땅 따먹기에 그 선거원 얻는 것들을 갖다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싹 지운 다음에 공평하게 동그라미 하나씩을 딱 그리고 땅 따먹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과거의 흔적과 기록들을 다 치워버리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그려나가야 될 삶의 시간의 노트를 우리들에게 다시 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의 선상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 화장실에 가면 꼭 붙어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뭐라고요?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들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시간이 오늘이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왜 남자 화장실 소변기 위에 붙여놓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디에나 있어요. 근데 명언인 것 같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시간이 오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서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통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의 하나가 바로 소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시작된 이 이야기는 아무리 뒤집어 보아도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3m에 육박하는 골리앗의 회형은 모든 사람을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외형적 모습을 성경이 아닌 실제 고대의 문헌에서 살펴보면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드 사람이고 블레셋 군대의 대장입니다. 키가 6규빗과 한 뼘입니다. 이걸 현대의 미터로 계산하면 2m 90입니다. 거인이죠. 그런데 현대에도 이만큼의 거인은 없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어린갑이라고 하는 비늘 문양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의 무게가 성경에 보면 놋 5,0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키로수로 계산하면 196kg이라는 거죠. 200kg라는 거예요. 다리에는 놋경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가 배틀 같고 창날이 철 600세겔입니다. 6kg 정도요. 그리고 방패가 엄청나게 무거운데 그 방패는 무거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들기 귀찮아서 몇 명의 부하 장수들이 그 방패만 전담으로 드는 부하들이 따로 있었어요. 필요하면 들고 가는 거죠. 엄청나죠?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해운대 교회를 심호할 때 그 교회 한 여집사님의 아들이 이제 평상시에 못 먹는 치킨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닭다리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는 뭐 치킨의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닭다리를 하나 좀 이렇게 튀겨 달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닭다리는 뭐 이 정도 규모인데 이 아이가 마트에 가더니만은 닭다리를 이만한 걸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큰 닭다리가 있나 하고 어머니가 놀라서 보니까 이게 그 칠면조 다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칠면조 중에서도 너무나 큰 칠면조를 사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이 칼로 잘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삶는데 큰 곰솥에다가 넣으니까 겨우 맞는 거예요. 그 곰솥에 넣고 그렇게 우렸는데도 이게 익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뭐 사고라듯이 해가지고 다 발라낸 다음에 보니까 정말 통뼈가 이런 통뼈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골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몸매에서 키만 3m만 쭉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 써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골격이, 이 골리앗은 장과 평이 그 체구에 맞게 같이 커간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몸무게가 수백 킬로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골격에 있는 이 뼈조각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짐승들이 크잖아요. 뼈도 두껍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다윗이 아무리 이 날리는 이 조약돌의 무게가 날쌔고 크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이나 웬만한 짐승에게는 되겠지만은 3m의 거구를 가지고 있고요, 노투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거대한 뇌를 보호하는 엄청난 골격을 가진 골리앗을 조약돌 한 방에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충격은 줄 수는 있겠죠. 키로는 그의 반밖에 안 되는 소년이에요. 뭐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키로는 그의 반밖에 안 되는 소년. 하지만 전체적인 몸무게와 부피로 따지면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비교가 됩니다. 몸무게와 부피로 따지면 5분의 1밖에 안 되고 힘의 근력으로 따지면 2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되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뭐로 비유를 하면 되느냐면 따라해 보시죠. 승산 없는 싸움, 불가능한 싸움.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떨게 할 만큼 두려운 존재가 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는 이 불가능한 싸움의 허무맹랑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의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던졌는데 골리앗이 쿵 하고 쓰러지는 그 장면이 말입니다. 소년의 손에 잡히는 작은 조약돌 하나가 300kg가 넘는, 아니 훨씬 더 가는 거구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광경을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약돌 5개를 볼 게 아니라, 그의 뛰어난 물매 실력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가지고 갔던 진정한 무기가 무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얘기하지 않고 다윗이 가지고 갔던 조약돌 5개만 얘기하면 뭐하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단단하고 위대한 2개의 무기는 이겁니다.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신뢰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 조약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원대한 생각은 그의 시작점이 어딘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시작점, 물가의 조약돌이 아니라 다윗의 승리의 시작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이 싸움이었지만 계란이었던 다윗이 바위를 한 방에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출발했고 그분의 능력으로 싸웠고 그분의 힘으로 이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길 수 없지만 그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은 그를 통하여 이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2부류로 나뉘죠. 어떻게 나뉩니까? 절대로 못 이긴다. 10명이 그랬어요.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들은 안악자손이다. 크다. 이 안악자손들은 뭐냐면 덩치가 굉장히 크고 2m가 넘는 거인족속들입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들이 전쟁터에서 이런 무기를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위협스럽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을 보다가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얼마나 나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죠. 그들을 우리가 밟고 일어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영토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승리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게 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다면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불가능은 현실로, 두려움은 평안으로, 그리고 기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조산아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22형제 중에서 20번째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4살이 되던 해 성홍열과 폐렴을 심하게 앓아 소아마비에 걸려 양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지만은 걸을 수가 없었고 너무 가난해서 집안에 갇혀 절망의 수렁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가족은 이 윌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웃 농장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30km나 떨어진 병원을 아이를 업고 데리고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30km를 업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윌마는 다리에 교정기를 부착해야 됐고 의사는 그녀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는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윌마에게 자주자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윌마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끈기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윌마에게 걷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잘했다. 오늘 80cm를 걸었구나. 윌마야, 내일은 1m를 걷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칭얼대는 아이와 함께 울면서 1m 20cm, 그리고 1m 50cm, 2m를 걸으면서 매일매일 그런 훈련을 하고 아이를 들쳐업고 60km의 길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그 훈련은 매일매일 계속되었습니다. 윌마의 일상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7살 때 다리 보호대를 차고 목발을 짚은 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9살이 됐을 때 다리에 차고 있던 금속 보조대를 스스로 떼어내고 목발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13살 때 윌마는 춤추는 듯한 이상한 걸음걸이긴 하지만 혼자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윌마는 달리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꼴찌를 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윌마는 모든 경기에 참가했고 모든 경기에서 언제나 꼴찌 선수였습니다. 15살 때 그녀는 테네시 주립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입학해서 육상 코치를 찾아가서 윌마는 자신의 꿈을 그 코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1956년 16살이 된 윌마는 호주에서 열린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땁니다. 4년 후 20살이 된 윌마는 로마 올림픽에서 1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200m, 400m 계주에서 우승을 해서 사상 최초로 여성 올림픽 3관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고 싶다는 그의 믿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녀가 훗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첫 번째로 강렬히 원하던 것은 금속 보조대 없이 걷는 일이었어요.
윌마의 어머니가 윌마에게 가장 강력한 선물 그리고 주었던 그 결과는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부터 나에게 내가 강렬히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날개를 가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밝은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은 힘이 있어서 절망의 소망을 불어넣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두 사람의 가정을 삶의 끝까지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최고의 원동력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윌마에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우리가 예상하는 사건보다는 예상치 못한 사건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당황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내가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나는 사자굴 속에서도 갈릴리의 거친 바다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삶을 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원웨이, 오로지 한 길,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영감의 기별자가 새해 아침에 띄워준 영감의 기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구절이지만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한 해의 역사를 기록했던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자.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한 해의 역사는 과연 어떠하였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뒤로 하고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가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 새해 아침에 하나님의 일 속에서 참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가? 그대의 나쁜 점들을 가능한 한 많이 고치도록 하라. 남에게 지은 죄와 잘못을 고백하라. 원한과 분노와 악의를 버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사랑이 그대 자신의 일부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는 사랑스럽고 순결하며 좋은 것들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막 과거가 되어버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는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는 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가? 세상의 눈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만인이 읽게 될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아부정과 온유, 겸손과 인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모범을 따르고 있는가? 이 새해에는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싶지 않은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땅을 갈고 온유하고 겸손해지며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는 게 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의무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좀 더 거룩하게 될 것이며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유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자. 구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도록 하자. 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날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날들마다 하늘을 향한 귀한 기쁨과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슬프고 힘든 일들, 때로는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일들, 때로는 너무 아파 울부짖는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하나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